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른 자세와 우리 바른 몸가짐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김시연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복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경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수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마음이 열리고 찬양하는 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 말씀을 함께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모든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속성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고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는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질문과 답을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질문과 답이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규율로 인간에게 맨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계시한 순종에 대한 규율은 도덕법이다. 네. 이어서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십계명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십계명을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뒤에를 보면 십계명이 별도로 부록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질문과 답을 읽어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한번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종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냥 순순히 따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무인데요. 의무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따라 살아야 할 규범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법칙 아래에서 사는데 인간 세상에도 그러한 규칙과 규범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먼저 부여된 이 의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이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건데요. 이 도덕법에 압축된 표현이 바로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덕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도덕법을 다른 말로 생각을 하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율법이라는 것을 십계명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십계명이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 전에 십계명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십계명은 사랑에 관한 큰 2개의 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더 크게 말하면 율법, 더 크게 말하면 도덕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의 모든 요약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따라서 지켜야 하냐? 여러분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알아차렸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간의 의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 알고 있지만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애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라는 사실. 그게 당장 우리의 지금의 삶을 보면,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문화를 보면 이런 건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이런 느낌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기록을 했고, 또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꿀 수가 없죠. 거짓으로 바꿀 수 없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이것을 거짓으로 매도시키고 인간 자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팽개쳤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인간에게는 당연히 빛보다 어두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그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버려두고 싫어하고 거짓으로 만들고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인간의 의무,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악하게 만들었다, 거짓으로 만들었다, 지키기 싫어한다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접으시느냐, 그 뜻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도덕법을 통하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나요? 바로 죄의 마음이죠.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도덕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가 억제되며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시면서 알아서 죄 가운데에서 너네들끼리 잘 살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왕들을 보내주셨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성경 속에 있는 도덕법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분별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 어떤 프로그램처럼 딱딱딱딱 입력을 해서 딱 적용을 시키면 그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인간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신명기란다. 제가 자꾸 말이 잘못 나오는데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도 나눴었죠.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면서 십계명의 문자적인 뜻도 분별하고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뜻도 함께 분별할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 주제 딱 이거다라고 요약을 한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사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십계명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내용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루터 혹은 츠빙글리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인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세 가지의 사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세 가지 사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용도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게 한다라는 용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소나 동물이에요. 소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나 말이 자연에 살아가는 소나 말은 이렇게 입 쪽에 이렇게 재갈이나 이런 굴레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가고 싶은 데로 가지만 우리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인간이 쉽게 말하면 가축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가축들은 굴레나 재갈을 이렇게 씌워놓죠. 왜 그거를 씌워놓나요?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 말에게 혹은 소에게 씌워놓은 재갈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 말과 소가 다시 원래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럼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면 그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도는 스스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 치아에 뭐가 새로운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그런 걸 전혀 구분할 수가 없고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봄으로써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내 모습을 고칠 수 있고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라는 거죠. 마치 율법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우리의 눈을 거기로 이렇게 쫙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 마지막 세 번째는 제 3의 용도는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안내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램프, 등, 촛불, 이런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어두운 곳,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빛이 하나가 탁 비춰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겠죠. 그 빛이 우리를 길로 안내를 하겠죠. 어두운 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기 멀리 빛이 하나가 보여.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이런 빛과 등과 램프, 촛불과 같이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의 딱 방향을 멀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딱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고정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다시 방향을 잡고 걸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안내를 한다라는 것,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즉 뒤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도 읽어보고 십계명에는 어떤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의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왜 주셨나요?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내가 이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칼빈이 말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한 율법의
제3 사용법,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뭐 그림도 그려보고 이것은 이런 역할, 이것은 이런 역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